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질그릇은 단련되고 치장된 후에 강해지는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질그릇 자체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 순간이 바로 가장 강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약점을 걸고 넘어질 때, 혹은 나의 그 약점이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을 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 안 되고, 연애도 잘 안 되고, 친구 관계도 잘 안 되고,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기대한 응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잘 참아왔다. 이걸 구하니 저것도 주겠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과연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자, 이 간절한 기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 바뀝니다. 더 이상 은혜를 바라지 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울의 아픔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그때 우리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다고요. 하나님, 나 정말 아파 죽겠다고요. 이렇게 소리를 높이다가 그래도 계속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 다신 나오나 봐라. 이 교회 안 다녀! 라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 혹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정답일까요? 오늘 바울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과연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당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것, 그 연약함이 그대로 내게 남아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병은 그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아니겠지요.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97편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약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도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므로 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지적인 교훈, 마음의 정서적인 변화들, 또한 인간관계의 변화, 또 내 안에 있는 영적 성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장애를 통해서 일하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약한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나 가재 같은 갑각류들은 단단한 껍질에 자기 몸을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껍질을 벗는 탈피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기존에 그들이 입고 있던 작은 껍질을 벗어내고 조금 더 큰 껍질을 다시 입기 전까지 이들은 연약한 내부의 속살을 드러낸 채 숨어서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줄 단단한 껍질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적이 공격할 때 혹은 포식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할 때 잡아먹힐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고 있는 가장 그 약한 순간에 그 고통과 두려움을 거쳐야지만 그들은 더욱더 크고 단단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약할 때 자라나고 약해져야 강해집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정말 마지막 남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가져가실 때 커다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실컷 기도하고 울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만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시지 않는다면, 주시지 않겠다 하시면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한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 무너진 우리를 추스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을 보는 눈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사람마다 약하고 무너지는 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약함 또한 우리 주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약대교회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왜 여기서 나와? 내가 왜 여기서 나와? 짠! 전도사님은 약대교회 장영훈 신방전도사예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전도사님이 왜 여기에 나왔냐면 오늘 친구들에게 퀴즈 내려고 나왔어요. 잘 맞춰주세요. 이번 주 퀴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힌트를 주자면 대장 목사님 설교에 정답이 있어요. 모르면 살짝 부모님께 물어봐요. 혹시 가수 화사 알아요? 요즘 뜨고 있잖아요. 가수 화사 노래의 제목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럼 친구들 한 주간도 즐겁게 보내고 친구들 안녕.